예배 찬송가 184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다 그러면서 생일 잔치를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사실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양쪽 다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날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일 저녁에는 해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지요. 이날에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자랐는가 보면서 정말 흐뭇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전혀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줌으로라도 함께 모이자 해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이때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오셨죠. 우리 교회도 아기들이 많은데 아기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기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성탄절 행사 때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정말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어떤 신비로움을 느끼죠. 마치 동화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처량합니다. 이 정말 가난하고 젊은 이제 10대 소녀죠. 그 젊은 부부가 그 아기를 낳았는데 참 이 마국간에서 낳았다. 참 현실적으로는 서글픈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신비로운 일이죠.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대교회 논쟁의 중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느냐, 아마 사람들 보기에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 이게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이 물질적인 것은 아주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을 입으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기로, 처음부터 사람으로. 왜 이렇게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죠. 아담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권위에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나서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이 세상에 아기로 보내시겠다. 그 앞에 7장 14절을 보시면 여기도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700년 전에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처녀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첫 번째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여기 보면 일관되게 흐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처녀가 낳을 것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그 방식 그대로 여자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무시합니다.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굳이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의 자격으로서 그분이 진짜 인간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진짜 인간이 되셔야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아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목마름, 굶주림, 그죠? 피곤함, 또 주무심,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눈물도 흘리시고 심지어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물론 죄는 없으시지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을 때에 그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 피가 흐를 때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지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셔야 우리 인간의 죄가 갚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죄, 나, 죄인인 나,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면 한 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기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탁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분의 신분을 묘사하는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저는 이 12월 이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정말 신비롭다, 야, 너무 놀랍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이제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이게 완전 수동태죠. 이거 뭐 우리가 국어 잘 몰라도 아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누군가 이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무력하고 연약한 유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보러 목자들이 왔을 때 어땠을까요? 이 아기가 눈을 깜빡깜빡 뭐 그 정도 하겠죠. 또 막 이렇게 꼼지락거리겠죠.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고 기지개, 그 당시는 기지개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기지개를 차고 있는 아주 연약한 무력한 인간입니다. 아니 정말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아기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이 시간 또 교회사를 조금 공부해 볼까요? 이게 신비니까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데 논리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아주 막 크게 있었던 게 아리우스 논쟁인데, 아리우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좋다, 신이라고는 치자.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한 체급 낮은 그런 신이 아닐까. 그러니까 피조된, 만들어진 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는데 아주 야심만만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와 이렇게 막 이 갈등이 있으면서 이 소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 시대는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논쟁이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31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인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로즈 올슨의 책에 보니까 거의 폭동 수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은 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은 아니다. 위대하고 고귀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꾸어서 불렀어요. 왜 그 우리나라에도 선거할 때에 막 그 노래 막 만들잖아요, 그죠? 어떤 가사냐 하면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그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다니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입니다. 이제 오늘 뭐 갑자기 아침 말씀 시간에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신은 완전하고 불변하다.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완전하니까 더 나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겠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헬라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그리스 철학에서 사실은 2세기 변정학자들이 이 로고스 개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은 변하지 않지만 로고스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로고스는 피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논쟁이 돼가지고 최초의 세계 공의회가 325년에 이제 니케아에서 열리게 되어서 그때 이제 이 아리우스가 정죄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만들어진 피조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이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 논쟁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리우스의 논쟁은 구원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실 때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막 그 뒤로도 계속 논쟁이 이어져서 나중에 칼케돈 회의에서 드디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논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막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은 뭐라고 선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야, 여기에 너무나 명백하게 딱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이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를 못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나병을 치료하시고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에 파도야 잠잠하라.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상에 매여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보다 한 체급 낮은 만들어진 신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인간의 행위로 아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당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신비로운 거 이거죠. 한 아기이신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런 찬송 있죠. 그분이 한 아기여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여기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시라, 그죠? 어떻게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실까? 이거 정말 우리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곤잘레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나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과 같다. 예. 뜨거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과 같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제가 이 대학원에서 교회사 강의할 때 이 부분 하고 나서 꼭 이 예배 찬송가 184장 부르라 그래요. 저는 이 예배 찬송가 184장 온유와 위엄, 이 곡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 귀해요. 온유와 위엄, 인성과 신성,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네. 영원하신 주 육신을 입으사 겸손히 무릎 꿇고 발을. 놀랍죠, 그죠? 영원하신 주가 육신을 입으사 겸손히 무릎 꿇고 발을 씻기셨네. 오 놀라워라 온유와 위엄. 후렴에 오 놀라워라 부를 때 정말 저는 놀라워요. 구표경배해 내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분은 한 아기로 오셨어요. 이 인성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싹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물질,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 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 철학으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완전히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아이스크림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한 아기로 오신 것은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그분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참으로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 이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하스 왕 때는 정세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해요. 거기다 이 아시리아도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전쟁은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막 팔다리 잘려 나가고 고아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게 되고 여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경제적인 제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해가지고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되겠다, 전쟁을 일으켜야지. 만약에 북한이 막 그렇게 해서 계속 도발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사야 이 시대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평강의 왕,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런 배경의 약속입니다.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야, 참 이런 시대가 와야 되겠죠. 다시는 전쟁이 없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정치적인 평강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전쟁이 없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그러면 개개인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어때요? 외부 환경이 다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개개인에게도 평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내 마음이 전쟁터구나. 특히요 현대 문명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농경시대에 밭에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하던 시대에는 이렇게 정신질환을 많이 앓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현대 문명시대에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불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니 아무리 외부 환경이 안정되더라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전쟁터니까 그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악의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 때문에 인생은 파멸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다 갚아졌지만 죄의 찌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찌꺼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평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이 죄의 찌꺼기를 붙잡고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려면 정말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 계속 읽어보면 나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그래서 내가 평강을 누리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죄의 찌꺼기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게 될 때에 그때 평강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데 방해 요인이 있어요.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들, 미래의 염려들. 우리 자녀들 보면 쟤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미래의 염려들. 또 나이가 좀 더 들면 노후 문제. 내 노후 어떻게 될까? 미래의 문제들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죠?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한 거, 억울한 배신 느낌, 배신감을 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 봤지만 요셉 얼마나 참 억울하고, 그죠? 그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상처, 과거의 상처들이 나의 평강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이렇게 밴드에 올린 글을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병원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갈에게 물린 환자가 왔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잘 치료해서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환자가 왔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잘 치료해서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미친 개에게 물린 환자가 있습니다.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인간에게 물린 환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원 중입니다. 언제 퇴원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이 죄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찌꺼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 요인들을 우리가 제거할 때에 정말 왕이신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할 때에 그때의 평강이 비로소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즘 겨울에는 해가 좀 늦게 뜨는데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이렇게 8시쯤 되면은 햇살이 쫙 들어와요. 사실 겨울이라 웬만큼 히트를 틀고 해도 춥거든요. 그런데 이 햇살이 싹 들어오게 되면 추위가 싹 사라집니다. 이야, 정말 햇살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리고 어둠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햇살이 비치면 형광등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평강의 왕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햇살을 비추고자 하는데 우리가 커튼을 딱 쳐놓으면 그 평강의 햇살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커튼으로 내가 마음을 탁 막아버리면 평강의 햇살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과거의 상처로 괴롭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커튼을 열어 젖혀야 됩니다. 커튼을 열어 젖히면 평강의 왕으로부터 강력한 평강의 햇살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질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 마음에 커튼을 한번 열어 젖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의 찌꺼기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그죠? 미래의 염려,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 이 커튼을 다 열어젖히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평강의 햇살이
나의 심령에 비추어지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비로소 평강의 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